오늘 마지막 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낌없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하고는 여러 차례 관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31년 전 영국에 있을 때 제가 안식년을 왔었고, 목사님은 공부하러 왔을 때 그곳에서 처음 만남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연결을 해주시고 제가 지속적으로 반환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홍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개인적으로 몇 차례 만남도 갖고 여행도 함께 다니면서 많은 시간들을 갖고 알아가게 됐지만은, 이번에 사실은 집회를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과 지내면서 굉장히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가까이 지내는 분들에게 늘상 기회 있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게 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인간이 되지 못한 가운데 목사라는 것이 주어지면 목사는 욕을 먹는다. 목사는 땅에 추락한다.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이 되지 못한 가운데에 목사의 직임을 받게 되어지면 사람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목사 이 직위가 인정을 받지 못해요. 매우 저는 이것을 소중한 가치, 삶의 방향 이렇게 늘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목사님 사모님과 지내면서 이분이 내가 그리워하고 찾고 있는 진짜 목사님 전에 사람이로구나. 그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지내면서 저하고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일상의 성도들과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고 소금과 빛의 삶을 실제 살아가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됐어요. 그냥 이야기만 들었지만 실제 지내면서 그런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오히려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제가 은혜를 끼친다기보다 여러분들과 목사님 사모님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구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전에도 말씀을 목사님께서 하셨지만은 사실 제가 집회를 이곳저곳 다녀보면 집회할 때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끝까지 참여하는 교회는 제가 볼 때, 제가 다닌 교회들 가운데 유일하게 파남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게스트룸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린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웬일이냐, 이 시대에 이런 청소년들을 찾을 수가 없는데 파남교회에 정말 거룩한 씨앗이구나,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통하여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모닥불이구나, 불씨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믿으세요. 분명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정말 모범적으로 잘 섬겨요. 헌금 생활하는 거라든지, 저희 교회는 숫자는 조금 많은데 이런 섬김을 못 따라가요. 우리 교인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아니,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도전과 은혜를 많이 받고
가게 돼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한 시간이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레미 립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펜실바니아 대학의 미래학자이고 교수님으로 지내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작 생활을 통하여 많은 책들을 내셨어요. 그 책 제목 가운데 하나가 엔트로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엔트로피라고 하면은 우리 물리학에서 열역학 제2 법칙, 그것을 엔트로피라는 말을 씁니다. 엔트로피는 쉽게 말하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환원하고자 하는 성질,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이것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의 집안에 깨끗하게 청소하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을 비웠다가 들어가면 손 대지도 않았는데 더러워요. 그것을 엔트로피, 깨끗한 질서에서 무질서로 환원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커피 포트에 물을 끓여요. 그런데 그 끓인 물을 그대로 두면 뭐하다? 다시 식어버려요. 이것을 엔트로피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현상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삶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남녀가 눈이 맞으면 어떻게 되죠? 불꽃 튀기는 사랑이 시작되잖아요. 뜨거운 사랑이 시작돼요. 여러분, 그 사랑이 영원할까요? 영원한 사랑은 없어요. 시간이 되면 식어버려요. 역시 뭐하다? 엔트로피의 증상이 나타난다.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하여 라든지 어떤 집회를 통하여 라든지 큰 은혜를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그 감동받은 은혜의 열기가 영원할까?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되어지면 식어버려요. 이것을 엔트로피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들의 현상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요한 계시록 2장에 보면 요한이 7교회의 편지예요. 그 편지하는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엄청난 열정적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 뭐하다? 엔트로피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믿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룻기를 읽었잖아요. 그 룻기에서 이것을 똑같이 발견을 하게 돼요. 여러분, 룻기의 첫 등장인물이 누구인가요? 엘리멜렉이라고 얘기해요.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제 이름이 용택이잖아요. 제가 태어나면서 제 이름을 용택이라고 지어주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타고났더니 엄마 아빠가 용택이라고 지어줬어요. 왜 용택이냐? 용용자예요. 택은 연못택자예요. 쉽게 말하면 개천에서 용나라, 이 뜻이 용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이렇다 할 큰 누구도 없으니까 개천과 같은 것이라도
용이 나서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저를 용택이라고 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멜렉의 부모가 내 이름 엘리멜렉이다,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 말이 무슨 말? 이 말이 무슨 말? 모태신앙이었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신앙이 있으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모의 신앙을 받아서 너 앞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 모태신앙이었던 부모가 그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삽니다. 근데 그분이 신앙이 깊다, 신앙이 흔들린다 라고 할 때에 뭘 보고 믿음이 좋구나, 신앙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게 두 가지, 어떤 말을 듣느냐 또는 어떤 일을 만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거기에 따른 반응을 해요. 어떤 태도를 취해요.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하여 내가 대꾸를 해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그 만난 문제에 대하여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요. 매우 중요한 부분은 그때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말을 하는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반응을 하는지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저 정도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테스트를 할 때에는 하나님도 똑같이 그런 방법을 쓰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이 뭐다? 모태신앙이었다. 근데 그 신앙의 정도를 테스트하는 시험 문제를 받아요. 그 시험 문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흉년이 뭘까요? 흉년, 경제 불황을 만났다, 그걸 얘기해요. 자, 경제 불황을 만났는데 뭐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시험 문제였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시험 문제에 대하여 엘리멜렉은 답 안에 답을 씁니다. 그 답이 뭐라고요? 모압으로 이민을 결정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 자, 보세요. 베들레헴은 여러분이 알듯 떡집이잖아요. 떡집이라는 말은 먹을 것이 풍부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단순히 육체적 먹을 떡만 풍부하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함께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떡집에도 뭐다? 떡이 메마를 때가 있다. 그것이 흉년이었어요. 그런데 모압으로 이민을 가고 있다. 모압이 어떤 곳?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뭐하다? 딸들과 잠자리를 해요. 그래서 암몬을 낳고 모압을 낳습니다.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 모압 땅이에요. 그러면 이 모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먼저 금오소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곳이 모압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모압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우호적 관계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으로 거쳐가려고 할 때 당시 모압의 왕 누구? 발락. 이 발락이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마음에 덜컥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들이 올 때 홍해를 걸는 걸 알았거든요. 그들이 올 때 광야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저들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 때 우리는 위협을 겪는구나. 그래요, 발람 선지를 통하여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이후에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음란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진노해요.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던 걸 민수기에서 봅니다. 무슨 말?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이런 악연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런 악연을 갖고 있는 모압에 엘리멜렉이 가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금오소 섬기고 있는 땅에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아닌 악연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는 갑니다. 왜 갔을까요?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룻기를 사사시대 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 때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시대의 특징, 사사기 시작과 사사기 마무리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관련 없이 내가 원하고 내 기본과 내 이익이 되어지는 대로 행하던 사람들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었다, 이걸 얘기해요. 그 사사시대의 대표적 인물로 누구를 본문에서 등장시키느냐? 엘리멜렉을 등장시키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뭐다? 돈이 필요하다, 먹는 것이 풍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없이 먼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의하여 움직였던 사람, 그가 엘리멜렉이었다, 이걸 얘기해요. 무슨 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이름은 갖고 있는데 실제 그의 삶은 누구가 왕?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 따라 움직이던 사람이 누구다? 엘리멜렉이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잘 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실제 잘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압에 갔어요. 어찌 된 일인지 엘리멜렉은 죽어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자녀도 낳기 전에 두 아들도 죽어요. 자, 여기서 뭘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내 소견에 내 옳은 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가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대로 소원이 풀려야 하잖아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택하여 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갈 때 어떠하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경우 많아요. 하나님이 길을 막아요. 그래야 길이 막힙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우리의 이성이 있고 우리의 경험이 있고 사회적 흐름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이 사회에서 돈을 벌고 살아남을지, 소위 세상적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 공부된 이론에 의해서 행동도 하고 결정도 내려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다? 그것을 땅에 묻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리하여 모압 땅에 갔을 때 엘리멜렉이 그곳에 묻히고 말론과 기련이 묻히고 있다. 여기에 묻히다는 말은
그들의 생명이 묻히는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영적 의미가 뭡니까? 자기의 인간적, 자기 소견에 살고 있던 그것을 묻는 곳이 모압 땅이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 아시죠?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말하잖아요. 유산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유산을 덜컥 줘요. 유산이 뭐예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녀들이 이어받는 거가 유산이에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저에게 올 유산 달라고. 무슨 말? 평소 망나니 이었다. 그걸 얘기하죠. 아버지가 알아요. 유산을 주지 않으면 어떤 난동을 피울지 알아요. 덜컥 유산을 줍니다. 먼 나라로 가요. 먼 나라 어떤 나라? 아버지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 그것이 먼 나라예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간섭을 받으며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 간다. 그리하여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 가서 성경은 허랑방탕했다 기록하고 있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가면서부터 허랑방탕했을까요? 분명한 게 있어요. 자기도 성공하고 싶은 욕망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문화 다르고 언어 다르고 피부 다른 곳에 갔을 때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외국에서 온 어떤 근로자, 동남아시아에서 온 그들을 우리보다 더 훨씬 잘대로 이끌어주는 경우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먼 나라에 가서 얼마나 고달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살이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그러면서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 도는 나라가 외로웠다 보니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돈 내고 만날 수 있는 여자들이야. 그리하여 탕진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때마침 뭐다? 기근이 오잖아요. 기근이 왔다는 말은 뭐예요? 경제 불황이에요. 그 도시 사람들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몰려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때 그가 하는 게 뭡니까? 돼지 사육장이에요. 돼지 사육장 뭐예요? 누구나 가지 않는 3D 기업이었다. 3D 노동 현장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가지 않으니까 곳에 가요. 외국인 근로자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말하지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 무슨 말? 농장주가 정상적 식사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때 여러분 임금은 어땠을까? 당연히 임금체불이 되는 거지. 임금체불만 되었을까? 당연히 일 못한다고, 말 통하지 않는다고 온갖 모독과 매질을 당하는 게 있는 거지. 여러분, 그때 당자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구멍 뚫린 지붕에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집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병현님이 주르륵 젖는 거지. 우리 집에 일하는 일꾼은 30개는 따뜻한 밥을 주는데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일꾼 아버지 한 번도 임금 체불한 일 없는데,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가요. 무슨 말? 자기의 인간적 욕심이 그것을 먼 나라에 묻는다는 거예요. 그곳에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가고 있는 것이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이걸 원해요. 자, 보세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 광야에 다 죽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애굽에 살던 애굽의 정신, 애굽의 노예적 생각, 이 모든 것들을 광야에 다 묻도록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엘리멜렉이 지금 네 가족이 모압에 왔습니다. 여러분, 모압에 왔을 때 엘리멜렉 거기에 묻히죠.
그리고 말론과 기련이 미치죠. 여러분, 말론의 뜻이 뭐예요? 병약하다, 질병이다, 그런 뜻이에요. 기련이 뭐예요? 허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그곳에 묻히라는 말은 그들의 정신, 그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묻게 만들고 있더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세계에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쓰는 방법이 뭐냐? 세속적 옛 생각을 모압에 묻게 만든다는 거예요. 새 과부만 남았잖아요. 여러분, 이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친정으로 가거라. 여러분, 이때 오르바가 친정으로 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한지 아세요?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다, 이렇게 기록해요. 왜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왜 그 말을 쓰고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여전히 모압 여인으로서 모압의 친정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라는 게 오르바예요. 그런데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룻이 하는 말,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친정에 금오소 신에게로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이 말, 눈물 날 정도로 감동되는 말씀이에요. 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기의 친정의 금오소 신이 잘 되게 했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베들레헴의 흉년 들었잖아요. 금오소 섬기고 있는 모압 땅으로 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가정에 시아버지 죽었잖아요. 남편 죽었잖아요. 시동생 죽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흉년절개 하고, 시아버지 데려가고, 남편 데려가고, 시동생 데려가고, 친정에 섬겼던 그 모습과 비교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었거든. 바로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룻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친정으로 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는 갑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고요. 어떻게 말이죠.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작년 말에 제가 컴포트 크라이시스라는 책을 읽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컴포트라는 말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컴포트 존, 그러면 아주 안전한 지역, 이것이 컴포트 존이에요. 근데 크라이시스라는 말은 위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로 책 번역을 한다면 편안함의 습격이라고 이 책이 번역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래 고대로부터 인류의 과학의 문명의 발전을 해왔잖아요. 모든 발전의 방향이 있어요. 어떤 방향? 인간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동물을 이용해서 이동수단을 하다가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편안한 이동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당시 난방구조라고 하는 것은 불을 발견한 이후에 불을 통하여 난방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일러라고 하는 걸 통하여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요.
다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아가요. 최근에는 뭐예요? 배달의 민족이 있어서 내가 식당에 안 가도 좋아요. 휴대폰에 몇 번 누르면 자기 집에 맛있는 음식을 배달해 줘요. 뭐다? 모든 것들이 편안함으로 인류의 역사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것이 이분이 인간 편안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다? 그 편안함이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왔다. 위기. 어떤 위기냐? 우리가 언제나 따뜻하게 보호를 받고 살다가 보니까 추위에 조금만 노출이 돼도 온갖 감기는 다 걸리더라. 특별히 우리의 아이들도 완전히 왕궁의 온실 속에 보호를 하다 보니 약간 찬바람만 나면 다 콜록거리고 면역력이 약해서 어려워지더라.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편안하게 원하는 음식을 먹다 보니 뭐다? 비만이 와요. 그리고 각종 질병이 여기에서 발생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편안함을 제공했던 과학은 지금의 위기를 가져왔다. 그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위기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편안함에 대한 도전, 불편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걸 얘기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금년도에 그러면 나도 불편으로 나가야겠다 하고 불편으로 나간 거를 한번 써봤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게 저는 커피를 비교적 좋아해요. 그래서 커피 빈을 사다가 그라인딩해서 드랍해서 제가 늘 마십니다. 근데 내가 커피 빈을 마셔 그라인딩해서 드랍하는 이것도 좋지만은 원두 커피, 나무에서 그대로 딴 원두를 내가 볶아놓는 거, 로스팅하는 거, 그거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로스팅기를 사놨어요. 기계를. 그래서 제 방에 로스팅기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원두를 몇 포대 사다가 지금 굽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원하는 분 제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새롭게 그거를 시도를 했어요. 저는 평생을 설교 원고를 이렇게 썼어요. 항상 이렇게 씁니다. 평생을 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 방에 들어왔었죠. 거기 보면 이제 설교 원고 보셨나요? 예. 원고 그 설교 원고 그거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책꽂이 꽂혀 있어요. 전도사일 때부터 원고 쓴 거가 지금도 파일링 해가지고 보관했기 때문에 무지하게 많아요. 새벽기도 쓰지, 주일 설교 쓰지, 모든 게 다 써. 부흥회 하는 이것도 다 써가지고 왔지. 전부 다 써가지고 왔지. 그런데 요 사이 신세대는 태블릿 PC로 다 하더라고. 태블릿 PC로 우리 전도사님 젊은 사람들 보면 요만한 거 하나 들고 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저도 시기가 나는 거예요. 나도 저걸 배워야겠다. 그래서 제가 태블릿 PC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저는 이 타자를 완전히 독수리 타법으로 치는데 이거를 금년도부터 이걸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처럼 성경 한 장씩 묵상하는 거를 이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하나씩 글을 제가 썼거든요. 그 글 쓰는 거를 지금 태블릿 PC로 불편한 거를 시도를 하게 됐어요. 불편한 거니까. 그 다음에 불편한 거를 뭘로 하려고 하느냐면 제가 그동안에 훈련했던 훈련 교재들이 있어요. 이걸 책으로 내야겠다. 이게 스타디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리딩하면 쉽게 읽을 수 있는 이걸로 버전해서 이걸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불편함으로 금년도에 시도를 한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룻이 바로 편안함에서 불편함으로 도전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 가는 곳에 나는 갑니다. 어머님 가는 곳이 어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어떤 곳?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는 곳. 베들레헴이 어떤 곳?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때요? 이방 여인에 대하여, 이방인에 대하여 개취급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거기다가 뭐하다?
예쁜 아가씨가 아니야. 과부야. 결혼에 실패한 년이야. 무슨 얘기예요? 자기 친정으로 가면 그 고생 안 해요. 친정으로 가면 친정에 안정된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불편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룻이 한 것이 뭐냐? 이삭 죽기예요. 이삭 죽기 누구? 가난한 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남들이 남겨놓는 걸 줍는 일을 하는 거, 거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룻이 가고 있다니까. 누가 그 일을 원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가지고 말이 잘 통합니까? 이방 여인에 대한 배타적 생각, 유대인들이 이 모압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시선,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는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했을까? 사람이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한다면 오르바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마찬가지죠. 오르바가 만일 간다고 했을 때에 그 남의 땅 베들레헴에 가서 당해야 할 그 어려움을 생각해 본다면 오르바의 판단이 현명한 결정 아닙니까? 그런데 왜 룻은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하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출애굽하는 과정에 많은 소문이 주변에 다 났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로 하여금 손들게 만들었다. 홍해가 막힐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주시고 애굽의 군대가 그 안에 들어왔을 때 물이 합쳐지면서 완전히 멸망당했다. 광야에 사람이 생존 자체가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가면서 그들을 인도했다. 불기둥, 구름기둥의 의미가 뭐예요? 광야를 제가 가봤는데요. 광야는 기온차가 엄청 큽니다. 한낮에 뜨거운 열기로 열사병에 걸려요. 그런데 해가 넘어가지요. 그 영하 날씨로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광야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보내준 이유가 뭐예요? 구름기둥은 해를 가려서 그 광야에서 안전하게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기둥은 밤에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따뜻한 온기, 난로가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뜻이에요. 그것을 그들이 듣고 있는 거잖아요.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만나 주스다는 소문 들어요. 마실 물이 있습니까? 반석에서 물나게 하는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다는 얘기를 다 듣습니다. 당시 아모리의 시온과 옥,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무기 없는 힘없는 그들에 의해서 멸망되었다는 얘기 다 듣습니다. 말씀했잖아요. 여리고의 라합이 소문을 듣고 2명의 스파이들을 보호하고 구원받았다는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라합만이 아니라 모압의 사람들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룻은 어떠하다? 그 소문을 라합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여러분, 바알 신이나 금오소 신이나 아세라 신과 비교 안 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불편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가고 있는 것이 룻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습니까? 분명한 사실이 있죠. 정말로 주어져 있는 현실이 시아버지 죽지, 남편 죽지, 시동생 죽지, 그리고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모압 땅보다 형편없는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주었지. 그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잘되게 한 건 아무도 없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눈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옮겨가는데 룻기를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 이렇게 기록해요. 우연히
보아스네 밭에 이삭 죽기 위하여 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우연히 그곳에 갔지만 하나님은 발걸음을 보아스네 밭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거부예요. 성경은 유력자라 이렇게 말해요. 유력자의 의미가 뭡니까? 경제적 부유가 있었다. 경제적 부유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 사회적 지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하다? 인품을 함께 겸비하다. 그 말이 유력자입니다. 돈이 있다고 사람다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인간적 미를 겸비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갖고 있는 모델적 존경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가 밭에서 일을 안 해요. 일꾼들이 자기 밭에서 일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잖아요. 룻이 이삭 죽기를 위하여 보아스네 밭에 당도했을 때 보아스는 자기 집에서 괜히 자기 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괜히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집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밭에 룻이 있을 때 보아스가 와서 눈맞춤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후의 섭리의 역사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하여 멋진 허니문이 이루어지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섭리하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단순한 일입니까? 우연한 일입니까? 절대 아니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실망할 수 있는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가는 그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나오미가 모압에 있을 때 모든 걸 다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림 팔았던 거 거기에서 다 쫄딱망해요. 그리고 네 식구가 왔잖아요. 남편 죽지, 아들 둘 죽지. 성경은 빈손으로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빈손이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에 붙들고 있는 걸 다 놓도록 그리고 모압에 묻도록 만들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빈손이란 뭡니까?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잡은 게 없으니까 그 빈손에 뭐다? 하나님이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준다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룻 역시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다? 하나님이 있던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가요? 골리앗과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그에게 사울의 입었던 갑옷, 투구, 칼을 다 주었어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른의 갑옷, 어른의 투구 완전히 호수아비 같아요. 그걸 벗어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다윗 손에 칼이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칼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뭐다? 그 손에 하나님이 붙잡혀 있었더라.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칼은 없는데 하나님이 잡혀 있으니까 뭐다?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지 않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능력의 역사가 누구에게? 빈손이었던 다윗,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발에 신을 벗어라. 발에 신 벗으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신은 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그런 거 다 벗어던져라. 여러분, 그를 부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미션을 줍니다. 미션의 내용이 뭡니까?
너의 동족이 비참하게 절규하고 있다. 내 귀에 들렸다. 내가 너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보낸다. 여러분, 그때에 그는 여러 가지 얘기해요. 말이도 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딱 하나죠.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가 갈 때 하나님께서 군사를 붙여줍니까? 비대칭 무기를 바로와 싸우기 위하여 모세에게 들려줍니까? 성경은 딱 하나 얘기해요.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는 가고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에 올 때에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들려서 오고 있는 이 룻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책임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에 학생 40명이란 뭐예요? 동수가 매겨져서 1등에서 40등 자리매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게 1등은 한 명밖에 없어요. 40명이 1등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무슨 얘기예요? 다 1등 못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경쟁의 비교 속에서 좀 초라해지거나 열등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누군가 직장이나 여러분의 비즈니스 할 때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 잡힌 바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빈손에 하나님이 잡혀 있으면 잡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붙들고 불편함으로 도전하여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 여러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앞서가며 인도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 현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은 사람에게 제일 힘든 노동이 감정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땅 파고 그거보다도 몇 배로 힘든 거가 감정 노동이에요. 근데 그 감정 노동 가운데 최고로 감정 노동하는 게 목사예요. 제가 볼 때. 예? 우리 홍 목사님은 아닐지 모르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우리 교회 별종자 다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예? 언제나 뭐 목사님 섬기는 분만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힘들게 눈물 나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기도 안 하면 못 살게 하는 분들도 정말 있거든요. 그 힘들어요, 정말로. 그런데 이와 같이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견뎌낼 수 있는 거. 저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 일을 저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목회자의 문제만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똑같지 않나요?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박수치고 길을 레드 카펫들을 깔아서 이 길 가시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정말 원치 않는 오솔길도 가야 하고 골짜기도 가야 하고 길 없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굳하게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줘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던 기도를 언제나 늘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가 세상의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참신인 것을 세상의 사람들로 알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의 사람들로 알게 해주십시오. 김용택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걸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 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세 기도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은혜,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우리에게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나는 일입니다. 신나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이제 동네 파주에 파주 세계로 금난교회라고 있어요. 주 성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충북 산골 마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동네에 용원 저수지라고 있대요. 용원 저수지 있나요? 굉장히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저수지는 1년에 한 번씩 대구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한 무당을 모셔서 대구수를 할 때 시장 오지, 군수 오지, 경찰서장 오지, 파출소장 오지, 모든 동네 유지를 완전히 때로 모여가지고 큰 대구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굿하는 날이 언제? 주일이에요. 근데 주일인데 교회가 시골 마을에 조그만한데 그날 교인들이 얼마 없는 거예요. 장로도 빠져, 권사도 빠져, 집사도 빠져, 성도도 빠져. 교회가 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번뜩 알았지. 굿하는 데 갔구나. 그리고서는 부랴부랴 예배를 끝나고 굿하는 데 목사님이 가는 거예요. 주성민 목사님 아버지가. 그런데 가기 전에 옥수수 밭이 있는데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아버지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 구색하는데 진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오니까 여기저기 뒷궁문이 빼놓으라고 다 빠져요. 거기에 딱 목사가 가니까 무당이 딱 보고 목사가 온 걸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칼춤을 치면 더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마귀 물러가라! 예수마귀 물러가라! 무당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 무당이 예수마귀 물러가라고 외치는데 목사가 거기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고. 그게 가만히 있는 거야, 목사님.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신나가지고 칼을 시루떡에다 딱 꽂는 거야. 그러더니 작두를 타는 거야. 작두를. 이 작두 타는 거 아무나 작두 타는 게 아니고 신내림을 받아야 작두를 타거든. 예리한 작두기 때문에 완전히 발이 비어지거든. 그 못 타요. 그 신나는 거야. 그때에 목사님 입을 탁 내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이 외침을 하는데 무당이 그 소리에 듣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야.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날 대구시 개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야, 저 주목사님 용하구나. 소문이 난 거야. 소문이 나.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뭐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는 것처럼 이 가정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 흉년이 뭐냐? 제일 먼저 엄마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셔. 사모님.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셔. 자기는 갈 데가 없어요. 내 큰 아버지가 군대 장군 출신이야. 거기다가 제대를 하고 난 이후에 큰 회사에 회장님으로 계셔. 그 큰 아버지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자기 목사 된다 그랬거든. 근데 큰아버지한테 나 신학교 갈랍니다 그랬더니 큰아버지가 혼을 내는 거예요. 너 아버지 봤지? 신학교 가서 가난뱅이에다가
병들어 죽고 네가 왜 목사 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혼을 내요. 결국 그는 집에다가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가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서울로 와가지고 아르바이트하고 신문 배달하고 그러면서 쪽박에 하루하루 살아가요. 근데 이제 신학교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험 볼 때마다 떨어지네. 보통은 3수하고 끝나잖아. 근데 5수해도 안 돼. 신학교 서울대 갈 정도 실력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10번을 떨어져. 10번을. 그리고 11번째 추가 등록으로 전화가 와서 등록한 거야. 신학대학을 그렇게 갔어. 신학대학. 근데 지금은 파주에서 거의 정확하긴 모르지만은 10,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가 됐어요. 네, 이분이 얘기해요. 어떻게 참았냐. 그 온갖 수모. 하나님이 있다면 목사 되겠다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고달프게 만드냐. 그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있다면 이룰 수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하고 떨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하고 떨어지고 3수가 아니라니까 5수가 아니라니까 10번을 봤다는 게 10번을 10번을 그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견뎠냐고. 근데 이분의 간증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날 도와준다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고. 나는 그거 하나 붙들고 힘든 시간들을 견뎌냈다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정말 외면하지 않는구나, 반드시 찾아오는구나, 반드시 역사하는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파랑교회 성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강사로 왔지만 여러분이 강사가 돼서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끼친 거예요. 이번에 마지막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거든요. 편안함에 머물지 말라는 것. 힘들지만은 빈손이지만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보라는 것. 그 빈손은 뭐다? 준비된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은 다른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런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성민 목사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 찬양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왔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